사람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순한 국민 소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경제적 조건을 종합해서 평가해 본다면 아마 미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유하고 잘 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끼니를 굶는 가난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끼니를 굶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놀랄 것이지만 그것도 역시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면서 끼니를 굶는 사람의 수가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물론 북한보다 미국이 더 많지만 실제적으로 끼니를 굶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1,100만 명으로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땅에서 한 해 8톤 트럭 약 545만 대라고 하는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한 것 같은데 빈곤한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1세기 교회 하나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웰빙 교회를 우리가 교훈하면서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번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 정말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교회였고 라우디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 같았으나 실상은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지방은 온천지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라우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락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라는 뜻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예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멘 대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아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성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증인이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 때에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다 무너지고 부서진 라우디아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말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는. 당시 라우디아 교회 인근에서 온천이 많기 때문에 이 온천수를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땅에서 나올 때는 아주 뜨거운 물이 나왔는데 이 수도관을 통해서 먼 거리를 그 온천수가 흘러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시가 아니고 산문을 하나 썼는데, 그 산문에 보니까 일본 여자인데 그가 정말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듣던 가장 치명적인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쓸데없는 여자다. 이 말이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에 맺힌 말이라는 겁니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라우디아 성도들이 바로 영적 상태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두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하나는 열정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열정이 식어진 성도들의 믿음. 둘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내면을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차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이 냉랭한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뜨겁다는 말은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로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냉랭해서 죽은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열정적인 상태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고, 하얀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큼한 것도 아니고, 안전뱅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 있는 신앙도 아니고, 흔들리는 신앙 있는가 했더니 또 꿋꿋이 서 있는 면도 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오늘 말세 교회 안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라우디아 교회 같이 이런 미지근한 상태, 바로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고,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미온적인 신앙, 회색 지대의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지대에 속하여 어느 편에도 소속이 분명치 않은 모습.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미치지 마, 대충 믿는 거지,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열심을 내고 싶은데도 스스로 열심을 억제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주님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가운데서. 여러분, 아주 안 믿는 신앙보다도 잘못하면 어정쩡한 신앙이 더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에 굳어버리면 이거는 차라리 안 믿으면 회개시켜서 잘 믿게 하면 되는데, 어정쩡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어설픈 신앙이 있죠. 어설픈 의사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어설픈 신앙,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신앙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라우디아 지방은 돈이 많아서 금융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양털, 양모 사업으로 좋은 옷감을 생산하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난 안약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피부병 환자와 그리고 이 눈 안질이 있는 사람들이 라우디아 지방으로 고치러 많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가난함을, 벌거벗음을, 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난했고 헐벗었고 다 눈이 병들은 상태란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내 신앙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을 보고 스스로 내린 평가요 판단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우디아 교인들은 물질적인 면, 경제적인 면이 풍요했기 때문에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도 정말 빵빵한 교회였습니다. 왜? 성도들이 11조도 많이 내고 감사항모도 많이 내고 많이 벌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 집은 모자란 게 없다. 여러분,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유함이 곧 영적인 부유함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라우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잣대로 평가해 보니까 정말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시면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보다도 주님의 객관적인 잣대로 나의 신앙을 늘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하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많은 물질을 쌓아놓으면 영혼도 편할 줄 알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오늘 내가 생명 불러갈 거야. 너 오늘 죽어. 얼마나 겁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내 영혼을 부르시는 부름 앞에서 인간이 쌓아놓은 소출과 재산의 부유함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은 전혀 딴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정말 신령해 보였습니다. 왜? 막 말씀으로 누빈 옷을 입고 다녔고, 미간에다 여기다 손에다가 전부 다 말씀을 차고 다녔고, 자신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아마 하나님도 감탄하실걸? 이렇게 우리같이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앞에 가야 내 얼굴을 보듯이.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 가난한 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부자라고 하는데 너 떵떵거리는데 내가 보니까 가련하게 이를 데 없고 처량하게 이를 데 없고 너 곤고하게 이를 데 없고 너 헐벗었고 보지도 못하는 병든 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라우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알면 고칠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병은 내가 병들고 병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못 고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세 가지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우디아 교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나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시련과 연단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 결코 정금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시련도 아무런 어떤 시험도 없고 그냥 늘 평안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마음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잡석에 들어있는 금을 채취하려면 용광로 속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재련한다고, 재련. 그래서 24번 재련하는 게 24금이고 18번 재련하는 게 18금이라는 뜻 아닙니까? 순금, 그만큼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만큼 불순물을 많이 걸러낸 금이 순금이란 말입니다. 가치가 더 훨씬 월등합니다. 이렇게 라우디아 교인들은 부자고 예배를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 식어진 예배,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아직도 새벽 기도에 엄두를 못 내시는 분도 많아요. 새벽 기도 가면 다음날 아마 직장 생활이 어려울 거야. 정주영 씨 말대로 해보긴 해봤어? 경정 씨가 늘 그럽니다. 뭘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회장님 그거 어렵습니다. 늘 묻는 말이, 야, 해보긴 해봤냐? 새벽 기도하면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해보긴 해봤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다 사서 연단은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뭐예요? 다 사래. 이 사라는 말은 뭐죠?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성도들이 뭐냐면 마지막 말세 교회 성도들은 대가 지불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 편하게 그냥.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 열심히 믿지 않으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타치도 안 해. 마귀도 건들지도 안 해. 세상과 착하고 교회가 착한 사람들은요 욕 먹지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일 안 하면 욕도 안 먹어요. 신옷 입고 아무 일 안 하면 검은 거 태백을 이유가 없어요. 욕을 누가 먹냐면 일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가 내 밥 먹고 일하면서 왜 욕 먹어? 나 안 해. 안 하면 편해요. 오늘 말씀이 계속 사서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믿음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불로연단한.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시련과 연단과 재련을 통해서 믿음이 아닌 불신앙들을 자꾸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라우디아 지방은 아까 말했죠, 양모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라 다른 지역에서 안 나오는 양털모가 나왔습니다. 아주 검은색으로 된 된 그런 양모, 순모가 그 지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라우디아 지방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그 비싼 까만 가장 고급스러운 옷, 까만 양모로 된 순모로 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와서. 교인들이, 라우디아 교인들은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사람들 그래요. 왜 이렇게 옷이 많으냐. 근데 제가 보니까 옷 같은 옷이 없어요. 저는 옷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옷 사오는 건 다 구제 옷이에요. 구제 옷. 제가 시장에 가서 제가 구제하고 사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또 입다가 버리고 그래요. 뭐 메이커 하나 제가 대돈 주고 사 입은 게 없어요. 전부 전 구제 옷 사다 입어요. 입고 뭐 많은 거 그거 뭐 그렇게 어쩌다 하나 생기면 뭐 지금 이런 옷도 뭐 10년 이상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라우디아 교인들처럼 옷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메이커 옷을 입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벌거벗은 사람들, 영적으로는 진짜 벗은 사람들. 여기 흰옷이 무엇입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겁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결함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함을 의지함으로 씻음받은 흰옷, 의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이 자기 수치를 가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위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로 볼 줄 몰랐습니다. 겉옷만이 쫘르르 입었지 속은 다 헐거벗고 정말 거지 같은 옷만 입은.
화려한 옷들이 결코 우리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겁대기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꼭 사라고 했어요.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라는 말은 여러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라우디아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온천수가 많이 나오고 거기 유황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안지를 고치고 피부병을 고치는 이러한 많은 안약의 기술들이 그 당시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최고 권위 있는 그 눈을 고치는 의과 대학이 라우디아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약 개발하지 지금 우리 거장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원장이 눈에 대한 치료를 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렇게 눈 고치는 전국에서 사람들 눈을 고치던 거는 바로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이상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분별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제가 알았죠. 사람은 육안이 있고 육안이 어두우면 안경을 써야 되고 콘택트 렌즈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을 수술해서 육안이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지안이 있다고. 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보는 눈입니다. 독일어를 배운 사람이야 독일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안 배우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글씨밖에 몰라요. 이거 보고 지안이. 한문을 안 배운 사람은 한문 써놓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 한문을 보는 눈이 없어 그래. 이걸 우리는 지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안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심령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모두 육신적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신앙에 대단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한테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사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매일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그 눈에 씌워지는 것입니다. 매일 연속곡만 텔레비만 들어본 사람은 텔레비 연속곡이 이렇게 눈을 씌워요. 사물을 다 연속곡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게 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살기 어린 비늘,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딱 보니까 교회는 다 때려 부셔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돼요. 눈이 상하면 온 몸이 상하다고 그랬어요. 눈은 그 사람의 등불이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은 거, 심령의 눈이 밝은 거, 영혼의 눈이 밝은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눈,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꽃이고 물이고 판단되듯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금같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마음에 눈이 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디를 주목해 봅니까? 여러분은 저 말씀을 보실 때 지금 띄워놓은 어디에 지금 주목하십니까? 장로님, 저 말씀을 딱 보면서 어디에 지금 눈이 딱 가십니까? 괜찮아요. 회개하라? 권사님은 저걸 딱 보면서 어디에 어떤 단어에 딱 꽂혀? 회개하라? 회개할 게 더 많은 것보다, 그죠? 예. 할렐루야. 자매님은 어디에? 너 웃자고 안 했다. 물어보잖아, 지금. 어디에? 회개? 회개.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 회개도 좋고, 열심도 좋고, 징계, 책망. 이건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지금까지 라우디아 교회에 엉터리 같은 신앙을 얘기해 줬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미적지근한 미온적이고 회색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의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가 믿으면서 감동받고 싶은 게 늘 이겁니다. 네,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고 판단받고 너 몰라 난 너 안 사랑해. 야, 네 맘대로 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늘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앙생활이 정말 죄송합니다. 막말로 엉터리를 하고 까딱같이 하는데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을 구슬러 갖고 뭘 하려고 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너 그렇게 하려면 관둬. 야 그렇게 교회 문 닫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그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라우디아 교회, 여전히 미적지근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랑하는 자를 위한 책망의 말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려면 그만두라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해서 나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성경적이 아니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 애비냐? 너 내 애비 기술 다 했냐? 너 애비 기술 내려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아멘이시죠? 야, 네가 엄마냐? 너 엄마 것을 다 했어? 너는? 하나님 앞에 서봐. 엄마 내려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속을 많이 썩이는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여러분, 어떤 상태가 열심히 회복된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어떤 교회든, 라우디아 교회도 제일 처음에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도,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주님 위에 세워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졌는데,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늘어지고 느슨해지고, 겨울에는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풀어지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목표는, 회개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아무개야, 너 옛날에 신앙생활 잘할 때 정말 좋았다. 라오디아 지방은 히에볼리라고 하는 그 온천수가 라오디아 모든 지역의 모든 물들을 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관을 지내오는 동안에 뜨거웠던 온천수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들락거리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넘나드는 이런 수도관을 지내오면서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또 교제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 불의하고 죄된 타락된 부패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식어져 버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이 쓰시기에 아니 주님을 나를 써달라고 나서기에 너무 어려운 상태는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성찰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성찰하는 여인들이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얼굴을 늘 매만지듯이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또 우리들의 마음을 어떤 상태인지를 늘 살피는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내적 상태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게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심히 있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열심히 있었던 그 기억을 달려서 열심히,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에게, 성도들에게 1세기에 믿음이 식어서, 열정이 식어서 쓸모 없어져 버린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설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불렀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을 때 다 인간의 눈으로는 오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제자를 삼는데 그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 그런 어부들을 부르고 그런 비천한 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어? 뭐 그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불렀던 12명은 한 사람도 빈들대고 미적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떤 면인가는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는 사람. 고기를 잡는데 열심히 잡는 거야. 그물을 꿰매는데 열심히 꿰매는 거야. 세관에서 돈을 세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헤롯 당원 열심, 유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골라 못하시려고 그 잘못된 열심을 사람을 낚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심으로 바꾸지면
저들은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무엇을 하든, 저는 제가 그 권투 선수 누구죠? 전설의 복서인 막 상대방의 귀를 물어뜯은 그 타이슨, 할렐루야. 어떻게, 할렐루야.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본래 소년원 출신이고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투 매니저가 그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도 막 쌈만하는 거야. 이야, 저는 징역 살면서도 쌈만하는 거야. 이판사파냐? 그러면 쌈밖에 없어요. 야, 저놈을 권투를 가르쳐서 링우에서 한번 싸우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매니저가 타이슨을 발탁한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계속 싸우는 녀석, 야, 배치고, 아우통 돌리고, 이거 싸우는 거 배워갖고, 세계에서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들었어요. 죄도 열심히 져. 아주. 죄를 열심히 짓다가 훌렁 뒤집어지면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뛴 돌팔이 의사가 사람 낳는다고 신앙생활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믿는 거 교회 안 나오나 보면 또 보이고 이런 어설픈 신앙이 있지. 어설픈. 차라리 아까 안 믿는 신앙보다 어설픈 신앙이 더 어렵다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곳이 충청도라는 거. 충청도는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걸치고 본토백도 있지만 내려가다 걸쳐갖고 걸친 사람이 사는 곳이래요. 그래서 충청도는 전도하면 교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전라도는 다 잘랐는데. 근데 이 충청도는 전도하면 할게요. 목을 쑥 빼서 교회 나오나 못 빼고 보면 쏙 들어가요. 아주 어렵다. 그래서 오죽하면 핫바지라고 하겠어요. 교회도 충청도에는 큰 교회가 없어요. 갱상도 전라도는 큰 교회가 무척 많습니다. 전주 가보면요 대전에 그런 게 없어요. 큰 교회. 막 제가 부흥회 가봐도요 전라도 저쪽 신안 막 박수 치는데 막 죽으면 죽으려고 진짜 찬송하는데 강사가 겁이 날 정도로 다들 막 일어나갖고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겠 정도로 막. 우리 충청도 사람은 아멘 너 집이가 산다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되게 웃기는 사람들. 무슨 소리를 하다가 그죠? 한마디로 열심을 내라. 그리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미 쓸모없이 된 라우디아 교회, 이미 쓸모없이 될 정도로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자리도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이 열정이 식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어쩌면 우리가 애정 관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서 부부가 오래 산다고 애정이 이렇게 자라가는 건 아닙니다. 신문에 보시면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한국도 일본 부부들 같이 애정 생활이 많이 식어져서 형식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우디아 교인들이 마음의 바깥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3장 20절 9절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들어가서 먹고 마신대요.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믿는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문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어라. 네 교회의 문을 열어라. 지난주 말씀이 열어라가 아닙니까? 열린 교회. 할렐루야. 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주님과 아주 단절된 상태는 아니더라도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마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뭐 되어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본래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시작한 그 라오디아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게 돼요. 너무도 부유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열정적인 교제가 자꾸 식어지는, 외형상으로는 급성장했지만 어느새 믿음이 미지근한 교회로 변색되어 버린 라오디아 교회. 제가 이 7교회를 쭉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제가 주일날 이제 한동안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쭉 제가 살펴보면서 또 주님이 주신 건강한 교회를 살펴볼 거인데, 이 7교회를 보면서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주님과의, 물론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관계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런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1세기에 세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다 가정에 시작됐습니다. 막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뻤습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야. 너무너무 그 교회 모임이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 모임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랑이 많은, 그런 섬기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노래하고 떡을 떼고 막 이런 기쁨이 충만한, 주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마음 문을 열고 내가 그러면 들어간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은요, 먹는데 마시는데 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대화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자꾸 만나서 먹어야, 할렐루야, 손가락 빨면서 대화하는 것보다 차 한 잔 놓고 과일 한 잔 갖다 놓고 서로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자주 모여서 이제 푸짐한 건 아니더라도 그냥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고, 푸짐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정말 제가 이 7교회를 함께 조성하면서 쭉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장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가 이 대그룹 예배에서는 같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는 설교는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교제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식사 시간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관계 교제는 바로 이 목장 예배 속에서, 소그룹 예배 속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시면 모든 이 땅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다 소그룹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멘. 목장 예배, 구역 예배, 속회 예배, 셀 예배, 그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고마움을 나누고 거기서 관계를 가지고,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주고 붙잡고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가 왕성할 때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목장 예배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나 하나까지 안 가면 어때? 그래. 여러분 하나가 와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따 광고하겠지만 새벽 예배도요 안 드리는 사람이 어쩌다 오면요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 노경성 집사님 할렐루야. 이제 곧 이제 나오실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 잘하는 분도 나올 거예요. 이제 주임 이제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북돋아 갖고 와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그렇게 힘이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내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공동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소중한 분이셔요. 여러분이 한 분 목장 예배 나와주시면 목자가 얼마나, 근데 목자를 해봐야 알아. 안 모이는 사람을 목자를 시켜버려야 돼. 누구 말다 너도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가. 옛날에 그럴듯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런 적 있었어요. 하도 안 모인다 해서 그 여자 제가 속장을 시켰어요. 진짜 아무도 안 모여요. 혼자 막 나의 뭐 치고. 제가 속으로 봐라. 너 해봐. 너도 해봐야 그걸 알아. 목사도 서로 해봐야 할 것 같아. 바꿔서. 나도 장로도 해보고 권사도 해보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먹고 교제하고,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교제를 위한, 나눔을 위한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마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 싹 섰던 이 라오디아 교회, 주님 원하시는 것은 너 그 자리로 가. 할렐루야. 그때 서로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던 바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아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주님과의 친숙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교회마다 개인마다 이겨야 할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취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산교회가 이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우리 오늘 교회가 뭐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뭘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두 사이에 끼어있는 신앙생활에 탈피해서 할렐루야 이기는 신앙으로 등장하라고 하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런 기회로 거듭나는 성산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